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나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과거와 동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삶과 그것을 답습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고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새 능력 가운데 살게 되고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먼저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를 잘 쌓아놓았던 세마포라 하는 그 천이 그냥 잘 눕혀져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세 가지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먼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은 뭐냐면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기뻐하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왜 그 기쁨을 빼앗겼을까요? 네, 비교해요. 비교.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들, 남이 하고 있는 일들, 또 남이 어떤 위치까지 갔던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저렇게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가정 저렇게 화목한 것 같은데, 다른 집은 저렇게 좀 부유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없어 보이거든요. 난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남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죠. 남과. 특히 누구랑 비교할까요? 사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별로 비교하지 않아요. 꼭 가까이 있는 친구들.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우울함이 오는 것이죠. 또 있어요.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해요. 너무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커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가요. 하나는 원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는 필요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함으로 사는 삶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삶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게 되죠. 그러나 원함으로 사는 삶이 있어요. 그 원함으로 사는 삶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더 원하는 겁니다. More and more.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필요가 없지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함으로 사는 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아침에 이제 그래 초청받아서 교회로 갈 때 여러분, 처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옷장문을 탁 열었어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이 없지요. 진짜 없습니까? 옷이 물리적으로 없습니까? 물리적인 옷은 있습니다. 물리적인 옷은 차고 넘쳐서 그 옷걸이에 더 이상 옷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옷이 없어요? 심리적인 옷이 없어요. 내 만족의 옷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옷장에 옷이 있지만 문을 열고 하는 말은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 옷을 이쁘게 딱 입고 또 머리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을 신으려고 신발장을 열었어요. 신발장에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발이 없어요. 진짜 물리적으로 신발이 없나요? 아니요, 실제는 신발이 빼곡히 차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신발을 빼곡히 넣어놨어요. 그리고 늘 신발장을 열 때마다 하는 말은 이 신발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그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물리적인 신발은 있지만 심리적인 신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을 신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원함에 의한 삶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원함에 의한 삶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주어져도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고, 내가 행복한데 주어진 대로 살지만 늘 목마른 거예요. 늘 불만인 거예요. 늘 합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함에 의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나에게, 여러분, 주어진 것에 의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불만인 거예요. 이런 기뻐할 수 없죠.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그런 것들, 거짓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내게 많은 능력이 주어졌고, 내게 좋은 건강이 주어졌고, 내게 아름다운 가정이 주어졌지만 늘 불만이고 부족하고 나에게는 늘 허덕이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있고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쾌락을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쾌락과 기쁨은 둘 다 즐거운 감정이지만, 쾌락은 외부적인 자극이나 순간적인 만족에 기반한 감정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정신적이며 그 정신적인 만족과 함께 내면으로부터 오는 더 깊고 지속적인 즐거움입니다. 쾌락은 단회적이죠. 짧죠. 그리고 더 그것을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더 오래 지속되는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쾌락은 잠시 후 다시 그 만족감을 추구하는 반면에, 기쁨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쾌락을 넘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 육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없나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슬픔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슬픔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믿을까요?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럼 교회 왜 다녀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슬픔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매장되지 않고 그 슬픔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슬픔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의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오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뭐예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나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슬픔을, 그 우울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답답한 마음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요,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하고요, 공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지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수 불가결한 나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토양입니다. 토양. 땅입니다. 땅이 없이는, 토양이 없이는 여러분,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땅과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 반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때로 슬픔이 오지만 때로 마음이 답답하지만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화도 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생명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두려울 때가 있죠. 무서울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잠재우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돼요. 또 하나 기쁠 뿐만 아니라 진짜 경배의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지요. 우리는 다 독립을 원합니다. 자가가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다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의존적인 동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없이는 의존하지 않고는 서로가 연결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무언가에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사람은 다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무언가를 향해 고군분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해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를 넘어서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우리는 난 그거 참 좋아.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맛있게 드신 음식이 뭐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예, 각자가 다 다르겠죠. 최근에 정말 맛있게 먹은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예, 그거 먹고 우리 그 음식 좋아하죠. 그리고 뭔가를 좋아할 때 나 이거 너무 좋아. 난 그 영화 너무 좋아. 나는 그 배우 너무 좋아. 난 이거 너무 좋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예.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이 끝나지만 영어는 좀 더 우리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영어는 진짜 좋아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I like it 하지 않고 I love it. I love it. 나 이거 사랑해. 나 저 사랑해. 나 저 배우 사랑해. 나 저 드라마 사랑해. 나는 폭삭소가 수다 사랑해. 나는 예. 이 배우 이름 뭐죠? 남자 배우? 박보검. I love 보검. 나는 사랑해. 근데 영어는 조금 더 표현이 있어요. I love it 넘어서 I am crazy. 나 이거에 미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의 내면을 좀 감추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 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영어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 나아가 있어요. 사실 그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먹는 그 야식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야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즐기고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에 미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징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예배란 경배란 여러분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넘어 우리는 그것들을 경배하고 추종하고 있어요. 추앙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추앙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랜 동안 바라고 내가 오랜 동안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지출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출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세요?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세요? 어디에 가장 많은 여러분 그 지출의 흐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지출이 있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에 여러분의 그 많은 지출의 영역이 주어집니까?
그거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거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 사실은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을 때,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생각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흐름이 결국 나아가서 끝에 다다르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그 결정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저것을 가려고 할 때, 또 내가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고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 친구여서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내가 추앙하는 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추앙하는 것들은 진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추앙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따르는 그것 보면 내가 그것에 매여 있어요. 내가 그것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성경을 잘 여러분에게 씹어 드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도 이 물질 세계에 사니까 저도 먹고 사는 것이 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앞에 머리 숙여 있는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들, 귀한 딸들. 이 귀한 딸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제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배드민턴 오래 치다가 최근에 또 테니스로 바꿨는데 테니스가 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것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나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10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했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넘어 참된 예배자를 만나게 되고 참된 예배자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생명, 기쁨, 이것들을 막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달하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곳이 이제 서부 노회라고, 이제 이 서부 안에 있는 이 교회 연합들과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만난 적이 없던 이 부천에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속담 아닌 속담인데, 고강동 사는 아이들은 비행기 바퀴를 그린대요. 고강동에 사는, 고강동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쪽 창문 쪽으로 향하는 방면이 여러분 김포공항 쪽이 고강동입니다. 고강동에 사는 아이들은 비행기 바퀴를 그리는데, 그럼 보통 아이들이 비행기 그릴 때 바퀴까지 그리지 않죠. 그냥 비행기 몸체만 그리잖아요. 고강동에 사는 아이들은 비행기 바퀴를 그린대요. 왜 비행기 바퀴를 그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악기 때문이죠. 포악기 때문에. 그들은
비행기를 볼 때 그 비행기 바퀴가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아직 착륙하지는 않았지만 비행기 바퀴를 내리고 있는 그 비행기를 그 아이들은 보았거든요. 그들에게 비행기는 바퀴가 있어야 비행기인 거예요. 보통 아이들에게는 바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바퀴를 많이 보지 못하니까 그냥 비행기 자체가 그냥 몸체만 있는 것이 비행기예요. 그러나 공항동 아이들에게는 그 비행기 바퀴를 보았기 때문에 바퀴가 내려와 있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비행인 거예요. 본자는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자는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변호사와 증인의 차이가 뭘까요? 변호사는 들은 사람입니다. 증인은, 목격자는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잘 들은 이야기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목격자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세상 헛된 것들을 경배하지 않고 진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며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고 자유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식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가 부활하셨는가? 이것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우리 고백하는데,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진짜 기뻐 찬양하셨나요? 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진짜 만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누르는 그 어둠,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우울함,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감정의 불안함, 분노, 이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일까요? 세상 헛된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그 제한적인 것들을 경배하지 않고 진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따라가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참된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 기쁨을 참으로 만난 것을 전달하면서 사는 거죠. 본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은 자가 아니라 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파도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엄습하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우울함을, 그 슬픈 마음을 뭔가에 매여서 중독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중독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잊고 이기고 끊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의 이름을 외쳤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버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통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는 버림받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흑암과 같고 덮치는 어두움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영이 통치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둠밖에 없고 나에게는 고통밖에 없고 나에게는 슬픈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분노하고 나는 날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고통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들의 부르심에도 침묵하고 예수님의 비통함에도 외치는 소리에도 못 들은 척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버려둬야만 했고 그 고통 속에서 참고 아들을 죽음의 무덤에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약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제3일에 부활시키는 거였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로 도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어둠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사무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참된 가치를,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목격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주님만 예배하십시다.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는 변함없는 반석이며 토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으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둠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아버지 내 가운데 사무치는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포하며 외치며 우리 한번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